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관한 것이고 레위기 11장부터 25장까지는 성결법이고 26장은 결론입니다. 제사든 성결하게 사는 것이든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준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든지 자녀들이든지 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들이 7길로 도망을 가게 한다든지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26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전염병이 찾아오게 되고 농사를 해도 농사가 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또 너희를 그 대적들이 너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대적들이 먹을 것이고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26장의 나머지 45절까지 계속되는 불순종할 때 이어지는 말씀 중에 가장 낮은 단계 1단계의 재앙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벌이 7배를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7배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10명의 여인들이 한 화덕에 앉아서 떡을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순종하면 너희가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너희가 불순종하면, 그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그 축복의 땅에 살 자격을 잃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칼이 그 뒤를 쫓아가 그들이 그 흔들리는 그 나뭇잎,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리고 순순하게 벌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내는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단계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열어서 다 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불순종하게 되면 단계를 7배라고 하는 단위로 7배 높여서 서서히 그 징계를 높여가고, 나중에는 그 축복된 땅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26장은 법입니다. 그 법의 결론은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델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된 나라,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사시대 300년 동안 이어지는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태양을 머물고 달이 머물면서까지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만 전쟁을 치르느라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시킬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사시대 300년 400년 동안은 엉망진창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각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약 1050년 전입니다. 1050년 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난 뒤 약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들이
나라로, 온전한 나라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로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 왕을 통해서 시작된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게 되고 솔로몬 때에는 대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평화를 맛보지만 노년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으로 열 지파가 데리고 올라가서 그 열 지파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으로 나라를 시작하게 되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남방 유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그들이 나라를 두 쪽으로 나뉘게 된 결과가 됩니다. 역시 이것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으면, 그러면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20명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 없습니다. 모조리 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길지 못하고 예수님 오시기 700, 그러니까 BC 722년,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그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이제 남방 유다가 남았는데, 남방 유다는 약 20명의 왕 중에서 9명이 선한 왕이고 11명이 악한 왕으로 결국 므낫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왕들이 그 매를 많이 쌓아 놓아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는 이 남방 유다는 130년이 더 유지되다가 결국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지만, 그것도 잠시이고 그들은 다시 타락을 하게 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구약 약 400년, 5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흑암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른 나라가 대를 이어서, 바벨론의 대를 이어서 메디와 또 페르시아 여러 나라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그대로 정복을 하게 되고, 결국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하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다시금 쳐들어와서 지금의 서쪽 벽, 남아있는 그 서쪽 벽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성읍을 무너뜨렸는데 후대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 벽을 남겨두자. 그래서 남겨둔 게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이렇게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유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유대 땅에서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유태인들은 흩어진 모래 아래 돼서 저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또는 유럽으로 여러 나라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900년대가 넘어서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땅이 되더니 1900년대가 돼서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태인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저들은 우리와 똑같이 생기기만 했을 뿐이지 저들은 동물이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잔인하게 죽여도 좋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보기만 하면 죽이도록. 그래서 유럽에 살고 있던 900만 명의 유태인들 가운데 600만 명이 목욕시켜준다고 강제로 목욕탕에 집어넣고 가스를 보내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금이빨을 빼내고 그들의 그 살을, 기름을 빼내서 그걸로 비누를 만들고, 여러분 이런 참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유태인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아주 순순하게 벌을 받았습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순순하게 벌을 받으면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1948년에 300명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영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지해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한 나라를 조사해 보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이 7배, 배가 아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두 여인네가 싸움을 싸웁니다. 두 여인이 더 이상 먹을 게, 성중에 굶주려서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두루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제비를 뽑았는지 모르지만 먼저 아이를 잡아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여인의 아이를 잡아먹기로 하고, 그리고 먼저 잡아먹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뺏어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 26장에 내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히스기야 시절에 이미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몸서리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가? 정비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묻지 않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처음엔 약한 매를 때리고 점점 더 강한 매를 때리고 나중에는 축복을 빼앗기게 되고 죽음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떼어놓고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삶이 얼마만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얼마만큼 내 삶이 형통한 삶을 살며 얼마만큼 내가 주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 나 한 사람의 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히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아래서 열심히 공부할 때,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 일하는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잠시 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6.25라고 한 전쟁을 치르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6.25 전쟁 전에 남과 북이 치열하게 육신적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에 몰입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고 나라는 혼란스럽고, 무엇보다 기독교 역사가 1884년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뿌리매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다 타파한 거 다 버리고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을 하고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의 압제를 받으면서 교회는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신사참배로부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숫자는 매우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6.25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건 단순히 우리 잘못이라기보다는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양대 사상적인 대립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겉으로 보면 이런 모든 원인이 있지만 그 뒤로 보면, 이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악이 가득 차서 내가 직접 보러 왔다고,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도시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참 끌고 당기는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죽일 거냐고,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 지금 그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약 1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10만 명이 살고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하나님을 믿는 단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도시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을 푹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 도시에 10명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겠는가? 적어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갔으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가정만 전도를 해도 여러분 8명, 4인 가족 8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딸이 사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사위 2명이 여러분 그들에게 사위에게 전도를 했으면 그럼 여러분 최소한 1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단 한 가정도 전도하지 못했고 자기가 사귀는 남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국회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북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때릴 것인가 때리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결정은 우리 교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악한가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니 악할 수밖에 없죠. 다만 믿는 사람들,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는 주님, 믿는 사람이 얼마만큼, 교회가 얼마만큼 깨어있고 얼마만큼 영혼들을 구원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고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답이 보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방방곡곡 골짜기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전쟁 통해서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이 그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부국으로 일어나게 된 건 전례 없는, 인간의 역사에 전례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교회들도 많은 기도를 했고 정말 교회가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감싸고 계셔서 우리나라가 일어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50명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매일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매일 아침 8시에 보내드리는데 그 숫자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60명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은 분들이 몇 분이고 그리고 그 영상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인데 어떻게 반응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를 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바쁘십니까? 아프십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한데 말씀과 기도가 약한데 근데 이상하게 내가 돈 많이 번다? 이상하게 모든 일이 잘 된다? 여러분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부흥하는 건 물거품처럼 사라지거나 여러분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가슴 아픈 6.25라고 하는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아사라고 하는 왕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저 군대를 꺾을 힘이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산송장이 되어버리고 말 정도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36년 왕이 되고 나서 36년째에 조그만 나라 북쪽의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싸우기 힘에 겹다고 그는 주변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그 아람 군대 베나닷이 와가지고 이 남방 유다를 도와줘서 그들이 쫓겨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0만 대군 구수가 쳐들어왔을 때 네가 나한테 전적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100만 대군의 송장이 되게 했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내가 아람 군대를 의지했느냐? 네가 나를 의지할 때는 내가 전적으로 너를 보호해 주었지만 네가 아람 군대에게 요청을 했으니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 후 39년 만에 발에 중병이 생깁니다. 발에 무슨 암이 걸렸는지 그 발에 중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왕 통치하고 39년째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위독하게 되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에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그래서 그는 그 병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정비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 뜨거우냐 하나님 그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지금까지 사랑을 받다가도 오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평화를 맛보려면 우리가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